요셉 술람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1946년에 불가리아에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2살짜리 아기가 엄마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이스라엘로 와서 이스라엘에서 자랍니다. 그러다가 세파르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우연히 어떻게 신약 성경을 읽게 되고 예수와를 믿기 시작해요. 이거는요, 이 주변에서 완전히 이 가문에서 족보를 파낼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일인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이스라엘에서 예수와를 믿는, 그래서 이분은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메시아닉주 1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브레드 TV에서 지난 1년 동안 토라 포션 강의도 해줬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하프타라를 또 6개월 동안 공부를 또 우리한테 해주셨고요. 또 소선지서에 대해서 또 강의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또 뭐가 있냐면은 요셉 술람 장로님의 권유 때문에 데이빗 에치스턴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신약 성경, 그 유명한 유대인 신약 성경을 번역하셨게 되는데, 그 역할을 이 요셉 술람 장로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이런 분이 브레드 TV에 온다라는 거, 한국에 온다라는 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드타임 미니스트리의 데이브 로빈스입니다. 이번 엔드타임 쇼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시청을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지금 인공지능에 관한 레오 14세의 회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며칠 전에 이 회칙을 발표했고, 저는 그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국제 기구들이 세상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대해서도 말했고, 종교 간의 화합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방대한 회칙의 요약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전자레인지나 자동차 같은 또 다른 발명품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행동을 감시하고 언어를 필터링하며 금융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프로그램된 대로 작동하지만 사람들은 이것들이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죠. 인공지능은 여론을 형성하고 인간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준의 기술적 능력과 중앙 집중화된 글로벌 거버넌스가 결합될 때 우리는 즉시 예언적인 함의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인류가 이전에 본 적 없는 미래의 글로벌 시스템을 다시 한번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들이 있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 느부갓네살의 바빌로니아 제국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휴대폰에 가지고 있는 기술은커녕 양자 컴퓨터 같은 것들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언젠가 하늘의 달을 쳐다보는 것조차 꿈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주비행사들이 가 있었다는 사실도요. 그리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단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은 상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상거래, 즉 사고 파는 행위를 통제하고 경제적 압박과 감시를 통해 충성을 강요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수세대 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가능할지 궁금해해 왔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여전히 우리가 종말의 때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은 그 단계를 넘어서셨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 기반 시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생체 인식, 인공지능, 예측 알고리즘,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 안면 인식 시스템, 온라인 검열 메커니즘, 이 모든 것들이 인류를 전례 없는 수준의 평화와 안식으로 이끌고 있을까요? 아니요. 전례 없는 수준의 통제입니다. 사람들에게 번호를 매기고 추적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건 그저 온라인 마케팅 같은 걸 하려는 것뿐이라고 말하겠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대중은 스스로를 통제할 줄 모른다고 말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먹는 법도 모르고 적절한 양의 농산물을 소비하는 법도 모르며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이 그들보다 그들의 삶을 더 잘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평생 써도 다 못 쓸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많은 이들에게 성공했다고 믿게 만드는 방식은 바로 통제입니다. 국가를 통제하고 세상을 통제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는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매우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저와 어빈 백스터, 그리고 다른 필진들이 수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많은 기사를 썼는지 모릅니다. 통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말씀드리죠. 기독교 방송망인 CBN 뉴스 소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000개 이상의 자동 번호판 판독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ALPR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미국인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카메라들이죠. 당신이 어디에 살고 어디서 일하고 어디서 예배드리는지 또는 어디서 시위하고 무엇에 반대하는지까지 말입니다. 경찰은 범죄 소탕을 위해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지속적인 감시와 미래 범죄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전 애인이나 표적 등을 스토킹하는 경찰관들이 쉽게 악용할 수도 있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고속도로에 깔려 있어서 번호판을 추적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어제 여기를 지나갔네. 지난 며칠 동안 같은 시간에 지나갔어. 아시다시피 길 아래에서 일하는군 하는 식으로 추적하죠. 여기서 쇼핑하고 저기서 뭘 하는지 모든 사람을 어디서나 추적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속적인 추적은 당연히 수정헌법 제4조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해킹당하고 다크웹에서 팔리며 무기화됩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당연히 총기 소유권과 종교적 자유, 그리고 제한된 정부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반대해야 합니다. 제 말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죄를 몇 건 해결한다고 해도 편의를 위해 사생활과 자유가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정부가 저를 추적하는 걸 원치 않으며 이런 것들에는 강력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감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누군가 당신을 멈춰 세우고 신분증 좀 봅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원치 않아요. 그건 나치 독일이나 다름없죠. 신분증 좀 봅시다. 어디 가십니까? 거긴 왜 가시죠? 거기 얼마나 계실 건가요? 방금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원하지 않아요. 정부가 당신에게 그런 걸 묻길 바라세요? 그들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자신의 회칙에서 적그리스도 체제를 공개적으로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나서서 나는 적그리스도 체제에 찬성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어서 체제를 구축하고 시작해 봅시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아닙니다. 우려되는 점은 그 틀입니다. 솔직히 저는 교황이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자신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한 정치인과 로마의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 즉 교황이 그 역할을 그들은 복잡한 사고 끝에 자신들이 인류를 위해 좋은 일을 한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중앙 집중식 기술 규제와 결합된 글로벌 도덕적 감시와 같은 틀이 여기서 제한되고 있으며 이것이 의도치 않게 미래의 독재 지도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바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통치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람들을 통제하려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동안 어디 계셨던 겁니까? 정부라는 조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과 이런저런 것들을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정치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세계 정부에 대해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세계 종교 체제에 대해 예언하고 있지 않나요? 성경은 특정 세력이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강요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글로벌 경제 제재 시스템에 대해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따르고 성경적으로 투표하며 그 외의 것들을 지킨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하지만 세계 정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수천 년 동안 거대 제국들을 상대해 왔습니다. 그들이 제국에 대해 이야기하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논하지 않았을까요? 자, 집착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했고 그것이 우리가 하려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 세계 정부와 종교 체제를 마주할 것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 체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식 목사입니다. 하지만 다가올 일에 대비하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기에 계속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는 그저 모두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의 목표는 그것입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의 때에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며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예언이 정부와 관련돼 있습니다. 재건된 신성 로마 제국을 말할 때 그것은 통치 체제입니다. 마지막 때에 세계 정부와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정부와 통치에 관여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할지에 관한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이런 지식은 꼭 필요해요. 좋습니다. 이제 회칙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의 많은 부분을 다루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해야 할 또 다른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경제 부의 재분배, 그리고 글로벌 연대에 관한 회칙의 표현들입니다. 이 문서는 가톨릭 사회 교리에서 말하는 재화의 보편적 목적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부기술 지식 자원이 엘리트 계층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되며 인류 전체가 널리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한 섹션에서 그는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하자면 국가의 부가지식과 기술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될 때 이러한 자산은 적절한 공유와 접근 방식 없이 소수의 손에 집중된 채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좋아요.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진짜로 말하려는 게 뭘까요? 글쎄요. 그는 모든 것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공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시작할 때 부의 재분배에 대해 이야기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가진 사람이 정부에 의해 강요당하고 아시다시피 그것을 빼앗겨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과 소외 계층을 돕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정부가 가서 그들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나누어 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글로벌 엘리트들이 그것을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이죠. 자, 교황은 또한 주로 이윤에 의해 움직이는 경제 시스템, 즉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기술적 지배와 연결된 이른바 권력의 문화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는 경제활동이 단순히 상업적 사고방식의 확장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대신 공동선을 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동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사회주의적 원칙에 발을 들이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모두를 위한 선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해요. 하지만 성경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자, 누군가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해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기서 무슨 못된 괴물이 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데도 그냥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기꺼이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만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밖으로 나가 일찍 일어나 씻고 출근해서 열심히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 말이죠. 그런 사람은 하루 종일 집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원칙을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평등해야 하니 일하는 사람에게서 빼앗아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줘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관계가 있지만 성경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넘어가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인은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합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과부, 고아,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를 돌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나눔이나 공공재 그리고 글로벌 경제 협력에 대한 담론이 자발적인 자선에서 벗어나 중앙당국이 주도하는 제도적 재분배로 옮겨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려해야 합니다. 그렇죠. 정부가 개입해서 여러분 은행 계좌의 절반을 가져가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원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람들이 일할 수 없는 처지이거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돕는 것도요. 저희도 사람들을 도와왔습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주었듯이 정부 개입을 논할 때 공정함과 평등을 약속하는 거대 중앙 집중식 시스템은 종종 관료주의, 의존성, 강압, 그리고 자유의 위축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물론 자유기업, 지역사회, 튼튼한 가정, 교회, 그리고 자발적인 관대함이 있죠. 그것이 공동체 내에서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초국가적 경제관리 시스템보다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 더 성경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언젠가 글로벌 거버넌스가 그런 일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교황 레오의 회칙에서 저에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아마도 종교 간 협력을 강조하는 점일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황의 회칙들, 교황 레오의 회칙은 인공지능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종교 간 협력에 대해 언급합니다. 어느 기사에서 그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과 인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종교 간 협력이란요? 그리고 글로벌 영적 통합까지요. 그래서 마니피카 후마니타스라고 불리는 이 회칙 전반에 걸쳐 교황 레오는 인공지능과 인류 자체의 윤리적 미래를 형성하기 위해 세계의 종교들이 협력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어느 대목에서 회칙은 지혜가 인용하자면 인류의 지혜의 전통이 기술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데 하나로 모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교황은 새로운 형제를 촉구합니다. 그는 마치 교황 프란치스코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맘과 서명하고 거대한 아브라함 가족의 집을 지었던 그 형제를 기억하느냐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의 다원성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성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자, 여기 프란치스코 교황, 니레오 14세 교황은 신기술이 초래하는 윤리적 위험에 맞서기 위해 민족과 종교 간의 새로운 형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기술이 가져올 윤리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종교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위험에 맞서기 위해 제 이념을 다른 종교와 합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인공지능의 이런 윤리적 위험에 맞서기 위해 수천 명의 신을 믿기 시작해야 할까요? 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약 여러분이 가톨릭 신자인데 이런 회칙을 읽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저라면 세상에 이게 뭐야 라고 했을 겁니다. 또한 교황은 회칙에서 인류의 종교적 전통 전반에 존재하는 소위 공유된 도덕적 통찰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은 아주 숭고하게 들리겠죠? 안 그런가요? 제 말은 평화롭게 들린다는 거죠. 그게 협력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적인 종교적 융합과 종교 간의 영적 일치를 촉구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깊이 경계해야 합니다. 종교 간의 혼합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 말을 해야 합니다. 종교 간의 혼합주의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대한 종교 간 회의를 열고 관용이라는 신념체계 아래 모여서 누구나 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세계 종교 시스템이 하려는 일입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마지막 날에 진리보다 연합을 우선시하는 이런 형태의 세계적인 종교적 미혹이 일어날 것이라고 반복해서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기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을 아주 느슨하게 쓰는 겁니다. 스스로 교회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천국에 가도록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절대적으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우리가 가르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거대한 종교 간 회의를 엽니다. 세계 종교의회라든가 온갖 다양한 거대 종교 간 모임들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관용이라는 신념 체계 아래 모여서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화합입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고 다 같이 잘 지내보자는 거죠.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다 같이 모여 화합하고 사랑합시다. 성경의 교리 같은 건 그냥 덮어두자고요. 그런 건 나중에 하나님이 조세상에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전 그런 말을 하는 게 정말 끔찍하게 두렵습니다. 성경은 그 교리들을 굳게 잡고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교리 말입니다. 그것들을 붙들고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구원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교리는 분열을 일으켜요 라고 말하죠. 교리는 분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데올로기가 분열을 일으키는 거지 교리가 분열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교리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분열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야기가 좀 껄끄러워지는 것 같죠? 안 그런가요? 저에게는 전혀 껄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으니까요. 하지만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목회자와 종교인이 자신이 가르친 것에 대해 회개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눈치 보지 말고 두려움 없이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하십시오. 첫째로 강단에 서십시오. 남성이든 여성이든 목회자라면 상관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오늘 밤이나 다음 주 수요일 혹은 언제든 설교를 하게 된다면 기도실로 가서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한 후에 강단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전하고자 하는 그날 밤 누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주신 메시지를 품고 강단에 서서 그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구로 삼아 500명의 군중 속 한 사람에게 혹은 교회 전체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좋아요. 오늘은 회칙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되어 있었죠?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하지만 복음을 너무 희석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와서 이들의 설교를 듣는다면 대체 그런 걸 어디서 배웠느냐고 물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단순히 여러 지혜의 전통 중 하나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지 않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천국으로 가는 여러 길 중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분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독점적인 진리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인류의 지혜 전통을 공유된 글로벌 윤리체계로 통합하겠다고 말할 때 우리는 우려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다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라,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인류의 지혜 전통이 공유된 글로벌 윤리 체계로 모여야 한다고 말할 때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말은 꽤 멋지게 들리죠. 안 그래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난 거기에 참여할 수 없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식으로든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좁고 곧은 길은 하나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려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협력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함께 모여서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럴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사랑과 존엄으로 대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이것입니다. 이런 글로벌 종교 회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신학적 타협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세계 통합을 추구하면서 교리적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는 것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물론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벌써 프로그램 끝날 시간이 다 되었네요. 하지만 회칙에는 중앙 집중식 정치 권력과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 모두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토대가 있어야죠. 성경은 제게 전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존재의 근간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진실과 거짓 혹은 기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분별할 수 있죠? 저는 매일 AI를 사용합니다. 연구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일에 AI를 쓰죠. 하지만 AI가 어떤 편향성을 띠고 저에게 특정 행동을 강요하려 할 때 저는 아니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하지만 그런 토대가 없다면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겁니다. 성경을 믿고 가르치며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좋은 교회에 나가십시오. 이 모든 것의 목표는 그것입니다. 교황 레오가 발표한 회칙이 있으니 읽어보고 싶다면 읽어보세요. 장담컨대 몇 시간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서서 다가올 시대를 이겨내길 바라기에 짧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